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된 성경입니다. 이 빌레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참된 예수꾼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삶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서 변화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영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은혜를 통하여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변화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가 속한 가정과 사회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변화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복음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킬 한 사람을 찾고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한 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빌레몬서를 살펴볼 것입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AD 60년경에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고 로마에 압송이 되어서 로마의 감옥에 투옥이 되었던 그 시기에 감옥 안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을 살펴보면 바울이 13편의 서신서 편지가 나오는데 그 목록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9편의 편지는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7편의 편지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목회서신이라고 말하는 자신의 동역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3편의 목회서신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개인적으로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레몬서가 바울의 13편의 서신서 중에 한 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편지이지만은 바울이 믿는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적인 삶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복음으로 변화된 한 사람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 이 세 사람이 어떤 문제를 복음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는가? 우리는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 세 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살펴보고 우리들도 이처럼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변화되는가? 첫째는 복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결단하게 한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듬어 가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9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정을 또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바울의 로마 황제 재판을 앞두고 로마의 한 집에 구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구금되어 있는 상황을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집에 갇혀 있지만은 이 기회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여기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복음을 전하는 그때의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이 오네시모가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은 골로새 지역의 한 사람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 오네시모라고 한 것은 자신의 주인이 이 종에게 노예에게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쓸모없는 자가 쓸모있게 되었다, 유익한 사람으로 변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오네시모가 주인집에서 돈을 훔쳐서 도망을 쳤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라 많은 돈을 훔쳐서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쳐다 보니까 1600km, 1600km면 참 멀지요. 서울까지 400km인데 1600km까지 도망을 갔다 오는 사실은 그가 돈을 많이 훔쳐가지고 잡힐까 싶어서 멀리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까지 도망을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 이 노예 주인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레몬의 집에 노예로 살고 있던 이 오네시모가 돈을 훔쳐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간 그곳에서 바울의 전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네 누구 집에 살았노? 이랬을 때에 내가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로 살다가 이렇게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빌레몬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전에 뭐 했노? 물었으니까 이 오네시모가 내가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로 살다가 그 나쁜 짓을 하고 도망을 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에 이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빌레몬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이 거주하는 그 집을 오늘날 교회처럼 에바브라와 함께 골로새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골로새 교회를 그가 세웠습니다. 빌레몬이 세웠습니다. 그가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잘 실천하고 살았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드낮없이 이 노예에게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 노예가 하는 말이 내가 빌레몬 집에서 도망을 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오네시모, 도망친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도망친 이 오네시모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제가 추측합니다. 이 빌레몬스라고 하는 말은 도망간 노예 이야기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도망간 노예를 용서해 주는 이야기가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빌레몬에게 편지 쓰는 내용 가운데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오네시모라는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10절 말씀해 보면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자기가 옥중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오네시모를 만났고 그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내용입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짜리 성경인데 살펴보게 되면은 335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오네시모라는 단어가 145번이나 나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빌레몬서는
이 편지의 45%를 오네시모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오네시모가 그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 오네시모가 너한테 있을 때는 무익한 종, 돈을 훔쳐가는 나쁜 놈이었는데 이제 그가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무익한 그가 유익한 존재로 변화되었는가? 바울은 오네시모가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복음으로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전과는 달리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있을 때는 빌레몬아, 너 집에 종으로 살 때는 도둑질하고 무익한 종이었지만 이곳에서 나를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그가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로 말하면 말씀을 듣고 많이 바뀌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오네시모가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던 것처럼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유익한 자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 도망온 이 종을, 노예를 이제 다시 그 종에게 돌려보내는 이야기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제는 믿을만하다. 돌아보면 생각하면 생각이기도 끔찍한 일이지만은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도망친 이 오네시모를 바울이 내게 신복이라 말합니다. 이 바울이 도망자 오네시모를 자신의 신복처럼, 생명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에 노예에게는 노예가 도망치다가 붙잡히면은 목에다 쇠사슬을 겁니다. 그리고 이마에 또 발바닥에 손등에 도장을 찍습니다. 새로 달군 새로 도장을 찍습니다. 노예라고 그래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도망을 치면은 대부분 붙잡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의 생명처럼, 이 도망친 이 오네시모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냅니다. 왜 돌려보냈을까요?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주인이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이 오네시모가 평생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불편한 관계일 것입니다. 바울이 옆에 두고 생활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이 빌레몬을 생각했을 때에 사도 바울 옆에 있는 이 오네시모가 이전에 그놈이 거기서 살아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원주인인 이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성도 여러분,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지금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처럼 우리의 삶을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무익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그가 용서를 받았듯이 무익한 자였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무익한 존재였지만은 주님의 죽으신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흔적도 없이 주님께서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유익한 존재로 세움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빌레몬스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 아주 작은 일, 사소한 관계에도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면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약속된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 시간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오네시모는 누구일까요? 주님은 빌레몬스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오네시모처럼 무익한 존재였지만은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유익한 존재가 되었으니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였지만은 주님의 그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생각할 때마다 흠이 많고 부족하지만은 이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오신 그 사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게 됩니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전 주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한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15절 말씀입니다. 아마 그가 잠시 너에게 떠나게 된 것은, 돈을 훔치고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빌레몬으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라. 영원히 두게 함이라. 잠시 떠나게 된 것, 영원히 두게 함, 서로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잠시 빌레몬을 떠나게 된 것은, 노예로 도망하게 된 것은 그를 영원히 빌레몬에게, 너에게 두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이 알게 하셨고 그 알게 된 바울을 인하여서 빌레몬에게 다시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하나님께서 빌레몬아, 오네시모가 돈을 훔쳐 도망갈 때는 서운한 마음이 있었고 때는 원망하는 마음도, 불평하는 마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오네시모가 내 곁에 영원히 있게 하기 위하여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다. 성도 여러분,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아픔과 고통은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닷없는 손길인 줄 믿습니다. 이 빌레몬을 생각했을 때에 얼마나 기가 찬 일입니까? 이놈 나쁜 놈이 있나? 그래, 그렇게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가면 되나? 갔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했을 겁니다. 어쩌면 사람을 풀어서 그럼 잡아와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도망가가지고, 오네시모라는 종이 도망가가지고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시 그가 변화되었는데,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도망간 자기 주인에게 돌려보냅니다. 용서해주라. 이놈이 도망친 것은 다듬어서 너에게 영원히 충성할 수 있도록 너와 함께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인하여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요청을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은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노예로 살다가 도망쳤는데 도망친 그가 오네시모가 이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냅니다. 이제 너에게 돌려보내니 옛날처럼 노예로 생각하지 말고 형제로 여기고 같이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왜 도망간 노예를 그렇게 형제처럼 여겨야 되는가를 두기고를 통하여서 골로새에 보낸 편지를 통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수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감동이 안 오지만은 그때 당시에 로마 인구의 3분의 2가 노예입니다. 3사람 중에 2사람이 노예입니다. 그런데 당시로서는 노예를 갖다 차별하지 말라. 엄청난 혁명입니다, 바로. 그때 당시에 자유인이 노예를 차별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유인이나 노예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걸 형제처럼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납과 용서라고 하는데 물론 우리가 마치고 난 뒤에 부를 노래가 은혜입니다.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용납하고 용서라는 이 말이 원어상에 보면 카리스라는 말인데 이 용납과 용서가 어디서 그 말이 파생되었는가 하면은 은혜에서 파생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내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 돌봐주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참된 용서, 참된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바른 용서요 참된 용납이 될 줄 믿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저 받았지 않습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저 은혜를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내 생각과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용서를, 용납을 베풀고 또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오늘 보면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용서해 주는 겁니다. 용납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위에 더 사랑을 베풀어라. 내가 하면 용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면 용납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해 줄게. 다 잊어버리다.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깊숙이 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면 용납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옛날에 종으로 살다가 너 돈을 훔쳤지만은 그거 생각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대해주라. 16절 말씀입니다. 이후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이해가 되십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돈을 훔쳐 도망을 갔어요. 도망간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오네시모가 복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변화되고 자기가 데리고 있으면 되는데 훔친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는 거예요. 다시 보내면서 용서해 주라. 용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으로 품어주라. 그러면. 그래서 이 내용을 빌레몬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골로새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두 기고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서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그렇게 말해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차별을 두는 마음이 있습니까? 좀 가난하다고, 좀 배움이 적다고 차별을 하는 것은 참된 성도의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용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더하라.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살펴보게 되면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메섹 가는 가운데에 비토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가 비토로 찾아온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바울이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훈련 받고 있을 때에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그 바울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이 바울이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그냥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스데반이 죽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아니 저 친구는 아마 저 친구는 아니시게 저놈은 이렇게 좀 험한 말을 했으게 예수 믿는 사람 바울한테 걸리면 다 죽었다. 그가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변화된다고 할 수 있느냐?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아니야 그가 변화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나도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고 그랬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변화되었던 것처럼 내가 지금 이 보내는 오네시모도 나처럼 변화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빌레몬은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이 오네시모를 품어줍니다. 노예였지만 도망간 이 오네시모는 훗날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목사로 부임을 합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이 오네시모가 도망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만나고 회심하고 난 이후에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있으면서 바울이 보낸 편지를 다 정리를 합니다. 그 정리를 하고 마지막 편지를 보니까 빌레몬에게 보낸 이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서 이 빌레몬과 이 오네시모의 이 관계가 그 교회 안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도망친 노예가 다시 돌아와서 회심을 했을 때에 그 돌아온 이 오네시모를 안아준 이 빌레몬 그들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극동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면 나쁜 놈 어떻게 그런 일들이 그러나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품어줬습니다. 지난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해 갈 때에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한 형제로 안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오네시모, 그를 받아준 빌레몬,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겉으로는 용서한다고 말하면서도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것 있으면 버리십시오. 흔적도 없이 지우십시오. 온전히 용서받지 못할 오네시모는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빌레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을 위하여서 사랑으로 간구하고 위로하고 함께 해주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만들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빌레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명령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너도 복음 안에서 한 형제된 지체를 용서하고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관점에서, 때로는 빌레몬의 입장에서, 때로는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복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직도 마음 안에 숨겨진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지워지고 용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